오늘부터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면서 걷는 나그네 여정을 볼 텐데,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곱의 이야기로 정말 기나긴 여정을 이렇게 쫙 왔어요. 쫙 오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쫙 다루다가, 그러다가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루다가 갑자기 그 속에 어떠한 한 단락이 끊어지면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 중간에 넣으셨을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바가 뭐였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은혜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 우리가 봤을 때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또 만물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고 오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신 공통으로 누리는 많은 은혜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만물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숨기시거나 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동일하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높음이나 결심이나 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더 예쁘게 보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나 이곳에 모인 우리나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정하시고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은 누구나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택정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부인 레아로부터 6 아들과 딸 1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로부터 2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로부터 또 2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 라헬에게서 2 아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아들 12명을 얻고 디나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야곱의 옆에서 살아가지만 한
없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너무 거뜬하게 즐거움으로 버틸 수 있었던 그 라헬이 없습니다. 라헬이 하나님 앞에 그 요셉을 얻을 때 하나님 또 다른 아들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그 요셉의 이름을 지었던 라헬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바람대로 둘째 아들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길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난산을 겪으면서 그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느슨하게 얻은 그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요셉이 정말 눈치가 없는 아들이에요. 아주 총명하고 정말 똑똑한 아들인데, 문제는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융통성이라는 게 도저히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하는 모든 나쁜 행동들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봤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런 형제 간에 뭔가 단합이 되지 않고,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뭔가 단합이 되지 않고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 형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한 내용들이 뭘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치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 요셉이 지금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이렇게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거기에 지금 요셉이 따라 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같이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시야에서 이렇게 멀어지니까 흔히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 시야가 멀어지면 그 양들을 방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을 뜯어 먹여야 되고, 그리고 어디 멀리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또 그 들에 악한 짐승이 오면 또 막 물리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풀을 다 떠먹으면 또 옮기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시야가 멀어지면 형들이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에 누워서 일도 안 하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요셉이 아마 형들한테, 이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과 귀가 되어서 형들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CCTV가 되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하는 일들을 엄마한테 고자질해요. 아빠한테 고자질해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왠지 더 이쁨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혼났어요. 어디 언니 오빠들이 하는 일들을 그렇게 고자질하냐고.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 혼났었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혼내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느슨하게 얻었으니까 더 기해하고 그 암행어사처럼 이 요셉을 쓰는 거예요. 이 야곱을 보면. 그러니 아들들이 이 요셉을 이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더 미움받은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신기한 꿈을 꿨어요. 요셉과 형들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어요. 묶었는데 신기하게 요셉의 단은 우뚝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다 이렇게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내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들은 다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요셉이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에서 그쳐야 되는데 또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여느 예사롭지 않은 꿈을 지금 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또 이번에는 아버지도 있는 그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 아무래도 이상해요 하면서 이런 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요셉을 꾸짖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해야겠느냐? 라면서 혼을 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신기한 꿈을 꿨는데 그럼 여기 가서도 말하지 말라. 저기 가서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요셉이 혼자서 꿍꿍거려야 할까요? 그 집안에 지금 뭔가 이상해요.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야 그런 꿈을 꿨어? 신기하다. 그 꿈이 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 막내 동생을 이렇게 위로하고 정말 신기해 하는 것이 답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신기한 꿈을 2번이나 꿨는데 되레 그 동생을 혼내는 가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이 요셉이 말한 이 너무나도 정말 신통방통한 이 꿈을 야곱은 자기 마음에 담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보면 자기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도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 요셉이 꾼 꿈이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하면서 자기 마음에 담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암행어사로 그 형들에게 보냄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자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겜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딸 디나가 세겜 그곳에 그 추장에게 강간당하고 욕받던 그런 곳에 지금 자기 아들들이 방목하러 지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 요셉을 세겜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보래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줘 라고 그 아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형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보니까 헤브론 골짜기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여기저기 끼욱끼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이 딱 봤더니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는 아이예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요셉이 말하죠. 내가 내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들을 봤으면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때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니네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향해서 가죠. 가는데 문제는 요셉이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요셉이 살고 있는 그 길에서 형들을 찾아서 떠나는 그 길은 정말 먼 길이에요. 80km.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80km.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21km.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이 요셉이 혼자서 지금 형들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자, 도단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멀리서 봐도 자기 형들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갔으니 그 형들을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형들을 향해서 형 하면서 뛰어갔겠죠. 뛰어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감시하는 저 감시꾼이 왔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놈이 왔네. 자기들의 질투 대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이상한 꿈까지 꿔서 왠지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그 동생이 지금 멀리서부터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하지 않아요? 악하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내 동생을 죽여서. 자, 그때 맏형 루벤이 형제들의 미움을 덜 받으면서 동생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이,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쳐서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혼내면서 그 아이를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냥 그 마른 구덩이에서 말라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거기다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루벤이 말한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요. 우기 때에 빗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기 때가 아니니까 그 웅덩이가 말라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던지재요. 피를 볼 필요까지 있겠느냐. 큰형이 얘기하는데 그 루벤의 속셈은 그거죠. 이 동생들이 다른 데 관심을 돌릴 때 그때 그 동생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맏형으로서의 어떠한 그 책임감을 갖고 동생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그 꾀를 내고 있는 거죠. 요셉이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랬는데 형들이 갑자기 자기를 막 잡는 거예요. 잡고 자기의 그 채색 옷을 막 뺏기는 거예요. 벗기고 그리고 그 요셉을 웅덩이에다 확 밀쳐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눈치도 없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요셉이 막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울었겠죠. 무서움에 떨면서. 동생을 그런 공포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자기들은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자기 동생을 그 구덩이에 넣어놓고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을 텐데 그 동생을 밀어쳐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지금 배가 고프다고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잔인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잔인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멀리서 이때 한 무리가 옵니다. 그 무리는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는 이스마엘의 무역상들입니다. 그때 루벤이 없어요. 루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루벤이 없이 지금 자기들이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유다가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의 꾀를 냅니다. 자, 그러면서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생을 은 20에 팔아 넘기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대체 뭔 일이야? 한 핏줄에서 난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무리 자기들의 그것을 고자질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이 신령 가운데 그 악한 마음마저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향한 그 완악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맏형 루벤이
돌아와서 이 동생들이 막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 동생을 건져야겠다 생각하고 그 구덩이에 가서 봤어요. 봤는데 요셉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면서 아이가 없도다. 아니 나는 또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막 이러면서 당황해합니다. 마디에 그 책임이 있잖아요. 아니 이 동생이 어디 갔어?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까? 막 이러면서 이 아이가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동생들이 그 형에게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안 하고 숨깁니다. 숨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옷에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길에서 발견한 것처럼 이제부터 아들들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보소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라면서 그 채색 옷에 찢긴 그 채색 옷에 묻은 그 피를 아버지에게 내놓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보고 그럽니다. 아, 내 아들의 옷이 분명하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구나 하면서 슬픔에 진짜 억누르지 못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비통해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슬피웠는데 더 이상 이 아들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로부터 지금 또 거짓말에 속아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지금 믿는 거죠. 철석같이 믿습니다. 자, 이 야곱의 아내들과 또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합니다. 자기들도 자식이니 아버지 그 잃어버린 그 자식을 이제는 아버지 이젠 그만 슬퍼하소서 하면서 위로했겠죠. 그런데 도저히 야곱이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 갖겠다. 내가 이대로 그냥 죽어서 그 사망의 수월로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취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괴롭고 슬픈 모습을 보고 결국 애굽의 자기의 동생을 팔아넘긴 장본인인 유다, 그 유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갑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할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비통하게 우니까 형제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 동생을 거기까지는 팔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비통해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다시 가서 그 야곱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아버지에게 데려왔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장본인이 되어서 유다가 괴로워서 자기 집을 뛰쳐나갑니다.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유다가 아들람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죠. 엘과 오나니,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는 장성을 하니까 고대 이스라엘에는 자기 아들들이 장성을 하면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 관습인 거죠.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자인 거예요. 자, 이 다말이 왔어요. 다말이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엘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여인과 낳은 아들이고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엘이 왜 하나님 앞에 그 목전에 악하다고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엘이라는 큰아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자녀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이 중요성이 많이 깨어져 나가는 요즘 시대는 여자들도 나가서 경제권이 있고 또 발언권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의 필요성과 남편의 중요성이 좀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때는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냥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과 마찬가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줍니다. 다말에게 주면서 네 형을 대신해서 그 씨를 네 형수에게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난이 또 다말에게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정말 악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난이 들어갔는데 자기 형수하고 밤을 보내는데 문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씨를 줘봐야 그 씨가 내 씨가 되지도 못하는데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그 씨는 어떻게 되든 내 자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그 씨를 주면 그 씨는 형의 씨가 되어서 형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그래요. 아니 내 씨를 줘봐야 내 자녀도 안 되는데 뭐하러 내가 이걸 낭비하겠어? 하면서 그 씨를 밖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대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형수를 향한 국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악한 놈하고 오난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엘과 오난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는 자기 아들들의 그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왠지 이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잘못 들어와서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는 며느리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라면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셀라도 주면 다말이 왠지 다말에게 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며느리를 자기 본갓집으로 이렇게 거의 쫓아보내듯이 이렇게 해서 보내버립니다. 이런 유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옆을 지키는 유다의 아내도 데려와 버립니다. 유다가 자기가 친한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딥나로 이렇게 양털 깎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양털 깎으러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셀라가 이제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셀라도 좀 장성하여서 씨를 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 줘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럽니다. 작정하고 시아버지에게로 나가려고 하죠. 가부는 나는 가부입니다 하는 옷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렇게 가부 옷을 입고 이렇게 맨날 지내다가 그 가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노을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창녀들이 입는 야시한 옷을 입고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길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꼬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다말이 바람대로 유다가 길 곁에 이렇게 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창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다말이 그럽니다. 당신이 무엇을 내게 주고 들어오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요.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때 다말이 그래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보증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무엇을 받아내느냐? 유다의 도장과 끈과 유다의 지팡이를 받아내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유다는 양털 깎으러 가고, 그리고 다말은 바로 그 창녀복을 벗고 너울을 벗고 그리고 갑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아버지 친정으로 다시 내려가서 자기 방에 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이 아이를 갖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친구 아들람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이 창녀에게 보냅니다. 약속의 증거로 보내면서 이것을 주고 내가 맡겨두었던 그 담보물을 찾아오라. 네가 좀 수고해달라 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창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창녀가 없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됐다. 그것을 그냥 가지게 두라. 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가지게 두라.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되레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 염소를 나는 약속대로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면서 이 일을 없는 일로 취급하려고 하죠.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들어가 있으니, 일반 아이를 뱄 것도 아니고 쌍둥이를 뱄으니 배가 좀 더 컸겠죠. 3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식이 유다에게 들리는 거예요. 유다에게 들리는데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유다에게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다가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네가 와서 내 아들 2명이나 잡아먹더니 지금 행음하여서 남의 씨를 지금 네 배에 잉태했어? 격노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럽니다.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자, 다말이 화형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말이 이때를 예견하지 못하고 그랬을까요? 자기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그럽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소서 라고 보내는 겁니다. 유다가 받아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찾던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유다가 그래도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나보다 옳다. 맞아. 내가 그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줘서 씨를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겨서 내가 오늘 이 창피를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다말을 풀어주죠. 자기의 죄악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야기를 봤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과 또 유다의 그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대체 여러분은 뭘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인류가 서로 속고 속이는 연속이라는 것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척,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선한 척 가면 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들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장장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내가 언제 내 죄를 대속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저물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키워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정말 그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거지. 그냥 나를 고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